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첫 열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첫 열매입니다. 예, 첫 열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베네도인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유성경 랩런트 집에서 그 아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경이 어머니가 이제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갔다가 예배 끝났는데 오셨는데, 그 아이가 우니까 뭐라 그러냐, 아유 내 새끼 이제 막 그래요. 응? 아우 뭐 우리 손주, 내 새끼, 우리 강아지 막 이제 막 하여튼 쓸 수 있는 미사여구 단어는 다 쓰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아이가 당신이 난 자녀들 빼고는 첫 번째 열매거든요. 그죠? 성경이 위에 언니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언니가 먼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성경이가 나서 그 집안에는 어쨌든 간에 첫 열매로 나온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랑과 이것은 전폭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 대상자가 그 사랑을 수용할 정도면은 괜찮은데, 좀 모질하거나 그릇이 작으면은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온팍 받아놓고도 그 다음 둘째가 나면 어떨까요? 첫애만치 못해요. 그 정도로 미사여구 못 쓴다니까요. 왜? 첫애한테 다 써버렸어, 다 벌써. 왜냐면 생판을 안 보다가 한 20몇 년 만에 처음 요만한 아이를 봤기 때문에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응? 둘째, 셋째는 좋긴 좋은데도 첫 애 때만큼 그렇게 몰라요.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지나고 나면 아이고 첫 애는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이제 늦둥이를 보니까 뭐 이해가 좋은 것 같아. 필름 돌리면요, 어떻게 키우긴요. 진짜 막 입에다 넣고 쪽쪽 빨고 살았죠. 그런데 내가 그게 이렇게 무뎌지다 보니까 그게 몰랐던 거지, 첫 열매가 가장 귀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첫 열매가 어디에 나와요? 첫 열매는 누가 먹는다 그랬어요? 농부가 먼저 먹잖아요. 그죠? 첫 열매는 왕이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추수를 한 농부가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 첫 열매에 대한 축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가? 그 부모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애 안 낳으면은 막 구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 기회를 안 준다 이거예요. 말은 그겁니다. 뭐 대가 끊길까봐 그러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나도 이 장난감 진짜 말하고 칭얼거리고 방귀도 끼고 하는 그런 장난감 좀 줘봐라. 그거 안 주니까 심통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냥 막 빨리 오버페이스 하고 아이가 안겨줘 보세요. 결혼을 하고 그래요. 애 생겼다고. 결혼하라고 한다니까? 야, 어떡하냐. 야, 여기 생명도 생겼는데 해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정 안 되면 뻗대끼는 사람들은 그냥 막 애라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큰 애들, 보기 싫은 애들은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눈에 밟히고
그 아이가 자기 갔을 때 막 웃어주고 까르르 하는 걸 보고 그냥 거의 경기를 한다고 뭐. 근데 그 아이를 못 보게 하는 경우가 저 아이를 갈라놓으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 허락하는 거예요, 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열매는 항상 말하는 것처럼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첫 열매에 가장 의미가 크게 부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 모든 것.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아, 공부 얘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상 타온 건데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 잘된 아이가 어느 날 이 질병 가운데 서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와가지고 저렇게 총명한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됐노. 건강 잃어버리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뭐 원래 잘해요, 쟤. 원래 잘해요. 하나님이 한번 따까닥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꾼으로 전락하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인데요. 그걸 잡아주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은 무슨 삶을 사는 거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직접 뛰어들든지, 이거 전도자들은 직접 뛰어들잖아요. 또 이걸 놓고 기도로, 또는 물질로, 시간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하여튼에, 여기 집중해서. 저 일에 하여튼에 외면하지 않고, 늘 참여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우리의 삶을.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뭐 해요? 내 이름 석자, 돈 벌고, 성공은, 이거에 우리는 혈안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응?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각인되고 내리고 체질된 것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 즉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꾸라. 말씀은 그리스도잖아요. 이거에서 빨리 이거로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왔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제 안 왔을 때 고백은 누가 못해요. 문제가 왔는데 도저히 진짜로 살 것이 가망이 없는데도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 도저히 못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눈앞에 현실이라. 현실. 우리는 현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헛개비라는 거예요. 헛개비. 제발 헛개비에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헛개비에 속았잖아요. 아니 참새가 저 허수아비에다 옷 입혀놓은 것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지금은. 그런 곰탱이 같은 참새가 어딨어요. 그거 안 속으니까 뭐예요? 총 쏘잖아요. 뻥뻥. 그 총 쏠 때도 하도 또 그 총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이제는 날아가지도 않아, 그 총소리에도. 그런 미물들도 사람이 허상을 세우는 것을 안다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안다니까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 자녀가 실상이 뭐냐? 실상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요 말씀 실상을 붙잡으라고요. 목사님, 사건 문제 속에 지금 내가 꼬여 있는데도 그렇다니까요. 그때 이걸 잡으라니까요. 실상을 붙잡아야지 허상을 붙잡아 놓으면은 그 문제 해결하다가 판 나고 되긴 됐다고 치는데 근본적으로는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밀려오는 문제는 또 겪어야 돼. 일주일 있다가 밀려오는 문제는 또 내가 또 시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실상을 붙잡으시라고요. 왜 그날 맨날 손 끓이세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맨날 이걸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체질돼 버린 거예요. 날마다 그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죽어야 돼. 안 죽잖아요. 언제까지? 80, 90까지도 안 죽어요. 절대로. 그 음식 한 끼만 대접 안 해보세요. 아니 저것이 나를 아주 산채로 보내려고 그러네. 빨리 바꿔줘라고 난리를 쳐본다고요. 이 겉으로 하는 말은요,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임상 실험을 해서 하긴 했잖아요. 여기 진로 아파트 다 50평 이상 되는 그 아파트 단지에 그 할머니들만 있는 경로당에 갔더니 이쁘장하게 옷도 이쁘게 입은 할머니가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저 할머니를 내가 임상을 해야 되겠다. 뒤로 돌아가서 목을 졸랐어요. 사람 살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죽고 싶다며. 그게 죽고 싶다는 얘기가 그 말이 아니야.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예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거짓말은.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럴까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많이 드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봐라. 돈이나 넣고 가라. 뭐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모르냐. 그런 것 좀 사다가 여기서 넣어놓고 가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오지 말아라. 뭐 바쁜데 오냐. 일주일에 한 번 올 것 같으면 오지도 말아라. 10번씩 와라. 이런 얘기예요.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거짓말로 다 그러는 거예요. 뭐 진짜 자식 생각해서 우리 자식은 안 와도 왜요? 안 와도 된다 할 만은 그 자식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끼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응? 며느리한테 뺏겨버려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다. 내 자식 끼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 제도가 안 돼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냥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어야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힘있고 내 말빨이 되니까 쉬운 말로 막 오라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힘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 허상에 속지 마시고 이건 다 허상입니다. 허상. 이게 뭐예요? 실상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허상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머리 질끈 동여매고 펜 잘 먹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답을 줬잖아요. 실상 이거 잡아라. 이거 잡지 말고 허상 잡지 말고. 그런데도 집에만 가면은 이거 가지고 난리야 우리는. 이거 가지고. 모든 대화가 이거예요. 다. 이거. 돈이나 많이 벌어와. 밥만 축 내지 말고. 응? 아휴, 내 팔자야. 언제 한번 사모님 소리 한번 들어보나. 사모님 금방 돼요. 목사님 만들어버리면 사모님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서 의도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 필요 없어요. 나만 되면 돼. 다른 애들 열심히 하는 거 배가 아파 죽겠어. 아주. 남의 자식들 잘 된다는 거 아주 진짜 막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어. 응?
남의 남편 뭐 진급됐다 오고 뭐 사업 잘 된다 하는 거, 그거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렇게 우리 안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칵 차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촌이 땅 사면, 사촌이 땅 샀다고 해요. 아유, 개똥이 삼촌이 땅 샀다고 하면 어때요? 멀쩡한 배가 아파, 갑자기. 하고 소화제 차고 가스알면서 먹고 막 그래요. 왜 땅 샀다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요? 예? 사촌이 땅 샀다고 하니까? 요즘 애들은 가서 봐야 되겠다. 얼마나 많이 샀는지, 얼마나 여기 좋은 데다 샀는지 가서 보고 배가 아파도 아파야 되겠다. 이렇게 쓴다니까요.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래된 어덜턴트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해놔도 집에 가서 또 사촌이 땅 샀다고 하면 뭐예요? 배 아프다고 그래요. 그게 각인뿔이 체질된 거라. 안 바뀌어져요. 그냥 복음 듣다가 가시면 돼. 응? 랩런트는 뭐라고 그래요? 응? 가서 본다. 뭐 보고 나서 뭐 배가 아프든지 말든지 해야지. 소리만 듣고 배 아픈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만큼 랩런트는 깨어 있고요. 의식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진짜 랩런트 같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 버리셔야 돼요. 응? 왜 배가 아파요? 땅 샀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봐야죠. 어디다 샀는지, 강남에다 샀는지, 자, 어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 300원짜리도 있더만, 한 평에. 300원짜리도 있어요. 그 차도 못 들어가고 어디 뭐 하는데 그 평당 300원짜리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땅을 사놓으면 안 돼. 왜? 돈 끼우고 뭐 이거 하다가 돈 더 많이 들어가고 그건 쓰지도 못하고. 그런 땅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뭐 한 평에 뭐 한 1000만원짜리 샀다가 하면은 얼마 몇 평이나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만 그런 거 사가지고 거기에 배가 보면은 내가 속는 거잖아요. 이런 좀 생각이 개혁이 되고 복음하면서 바뀌어져서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가서 보고서는 야 여기 뭐 문화센터 하면 좋겠구나. 여기다 RUTC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잘 사셨네요. 칭찬도 해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쓰임받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땅 샀다가 하면 배가 아파갖고 얼굴이 벌써 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내가 땅 샀다가 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겠다 했더니 다 인상 찌그러 버리네. 이거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려고도 않겠지만 제발 그런 것에 미리 말 듣고도 벌써 배가 아파갖고 퍼쩍퍼쩍 뛰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 괜히 남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간아 저기는 저 땅도 샀다고 하는데 너는 뭐냐 막 이러고 잡지 말라는 거예요. 랩런트처럼 가서 보고 아유 이것도 땅 샀다고 이거 300원짜리 사놓고 이것도 땅 샀다고 자랑을 하는구나. 그래 뻥이 마귀 새끼는 뻥이 심하다거든요. 그렇구나. 실존을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일꾼 이 일꾼들은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 한 23명 정도 나오는데 지속해서 쓰임을 받아요. 일회성이 아니라 이들은 지속해서 쓰임을 받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짝하지 마시고 예? 봄에 여러분 한 색깔 옷 좋다고 그 딸랑 사 입어보세요. 여름에 입어요? 더워서 못 입어. 겨울에 입어요? 추워서 못 입어. 그 봄 한철 입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능력이 갖추면은 사시사철 옷을 막 사 입으면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수도분하게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거로 사서 고민 안 하면 돼. 여름에도 옷 없다고 돈 살 돈 없다고 막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하고 전도 대열에 선 사람, 요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복음 전도 대열에 선 사람들이 되라.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뭐 했어요?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에 결론 난 사람들이라. 어떻게 결론 났는가 보세요. 자, 이들은 창세기 3장에서 뭐가 있어요? 원죄. 원죄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가 그리스도의 일로 이 창세기 3장 원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난 사람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그죠? 이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역사하셔서 이것으로 토 안 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 역사를 해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들 앞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에 내가 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한다고 일부 때도 잠깐 언급을 했죠. 지금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끝냈잖아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를 끝냈잖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길을 열어주셨고, 제사장이 원죄, 조상죄, 나의 자범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끝냈잖아요. 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온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만 이 문제는 문제와 않고 내가 허상한테 벌벌 떨지 않고 실상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 실상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라. 복음이 복음 되게 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요것을 체험한 사람. 누가요? 로마서 16장에 복음 전도 대열의 선자들이 요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요것으로 결론이 났고, 요걸 체험했는데, 어떻게 체험을 했느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문제 또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아요.
아, 문제 사건 없어질 거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꼬드긴 사람은 그 꼬드김 당한 사람한테 나중에 혼쭐 납니다. 무슨 문제가 없어요. 더 많아. 부딪혀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 제사 문제 없애려고 하면 아주 그냥 잘못하면 집에서 호적 파임을 당할 거야, 아마. 응? 어디서 키워준 정도 모르고 뭐 제사까지 없앤다고 저기 하거나 딸 자식들 잘못하면 쫓겨나 버려요. 잘못하면. 아들들은 뭐예요? 너한테 내가 줄 재산 없다 해버려요. 줄 재산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어디다 똥 쳐놓은 거 있는데 내가 말 잘못해갖고 괜히 그것도 못 받는 거야. 하고는 설설설 기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문제 사건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통해서. 자,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난 것에 대한 그것을 확신하고 확정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거에 휘둘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스스로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마귀한테 휘둘림 당하죠. 복음 스스로는 마귀가 못 건드려요. 복음을. 그런데 복음을 받은 우리는 마음대로 건들잖아요. 마귀가. 뒤집어지기도 했다, 엎어지기도 했다, 막 자지러지기도 했다가 막 하잖아요. 그건 복음을 건드리는 게 아니요. 복음이라는 굴레로 뒤집어 쓰고 있는 나를 건드리는 거지. 복음이 힘이 약해서 내가 막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복음을 안 믿어. 그 복음으로 결론을 안 내려. 문제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을 딱 결론을 내리시고 거기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초지일간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소원을 위한 그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길을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에 나오는 마이웨이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자기 인생 그 길을 말하는 거고 마이웨이 하는 그 노래 가사는 그거를 말하고 이 지금 여기서 마이웨이는 뭐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 길을 가리라. 그 고백하고는 달라요. 하는 것들. 자, 이 체험을 우리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면은 그죠? 자, 체험을 하면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은 문제가 왔어요. 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걸 체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면은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면 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하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다른 사람은 교회 별로 잘 안 다녀도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다니는데도 더 문제가 많냐, 이렇게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염려 근심 가지고 불신앙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게 마귀가 막 갖다 집어 건드려 버리는 거죠. 설령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그 증거로 오늘 나에게 이런 내마의 말씀을 주신 것만 봐도,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할 길을 찾을 수 있고 또는 맞서 싸울 길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뭐 하느냐,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한계. 내 한계를 그냥 덮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수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거 다 해결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그거 다 된 것을 저는 볼 수 있도록 저는 뭐만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막 은행으로 뛰어갔다가 막 언니 집에 뛰어들어갔다가 막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냥 초지일관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주신 데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불안한 요소가 더 밀려오거든요. 왜?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더 허상은 더 막 나를 공포에 더 질리게 만들거든요.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 구정물이 확 미꾸라지가 도망가면서 물고기들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해요? 확 힘 저어갖고 구정물을 확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잡는다고 촛병이 고기 물고기 잡는 사람은 어때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고기가 일으킨 흙탕물, 내가 일으킨 흙탕물 해갖고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노려는 사람은 어때요? 흙탕물 일어나면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조금 있으면 흙탕물이 쫙 잦아지면서 고기 등머리가 쫙 보여요. 요게 흙탕물만 일으켰지 지 몸뚱아리는 흙 속으로 탁 못 숨겼어. 위에 지름이 탁 떠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라. 고참을 못 기다려. 그 구정물 일어날 때 놓칠까봐 우리 사건 문제만 일어나면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 잡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딱 막 들리는 소리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막 이거 해서 폭발하게끔 만들려고는 흑암을 그걸 이기는 길은 뭐냐?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 고백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체험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한 번, 두 번 하면은 여러분 보고 움직이고 방법 쓰고 여러 가지 인본주의 쓰라고 돈을 줘도 안 써요. 왜? 그 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핍박을 가해도 그것은 뭐예요? 지나가는 꾸정물에 불과한 거예요. 10명이 살면은 1000년을 살아요? 만년을 살아요? 25년씩 잡으면은 250년이요. 그래서 로마가 250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250년 지나니까 정확하게 그 다음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라. 그 황제는 어려서부터 뭘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포공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자기네 그 종들한테 이렇게 해서 벌써 어려서 종들이 그 집안의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키우고 막 그랬잖아요. 보호자로 하고. 그때 자기는 어른이고 얘는 아이니까 어른이 경험이 많아요? 애가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없죠, 얘는. 그러니까 이 어른된 종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그게 뭔데요? 하면 설명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성장하게 만든 게 콘스탄틴 대제라.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서 뭘 해버려요? 응? 태양신 섬기는 주의를 없애버리고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배로 바꿔버리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태양신을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일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바보 병신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누가 들으면 대단히 기독교는 태양신 섬기는 날 뭐 하는 그런 종교같이 순식간에 들으면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하던 사람이 그때 제사 지내고 하던 사람들이 그걸 대신 뭐로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근데 불신자가 들으면 뭐예요? 저 집안 망쳐놨구만. 뭐 제사를 엎어버리고 수양을 다 엎어버렸어? 그리고는 거기 뭐 한다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건 망한 불신자 마귀 종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죠. 하나님 자녀는 그 얘기하면 뭐예요?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래요. 왜? 흑암 무너진 거 확인하고 막 그러니까. 달라요.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 가문에 나에게 있던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마귀 자녀들은 한 집안 한 형제면서도 그런 거 망조들 저 이상한 물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다 망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다고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 요 복음 전도 대열에 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사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은 기준이 아니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준 정해놔 있죠. 그죠? 기준 정해져 있잖아요. 중앙선도 기준 정해놨잖아요. 횡단보도도 뭐 몇몇 하다 이렇게 하는 기준 다 있어요. 법령으로는. 근데 그 기준이 영원한 거예요? 저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저거. 100년 전에는 저런 거 있지도 않아. 우리나라 땅에. 횡단보도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디요? 동대문에서 이렇게 전철 탈 때 전차 저도 전차 한 2년인가 3년 이렇게 탄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아주 그냥 막 쇠가 빠지게 달려가야 이 전차 가는 거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거 어릴 때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뭐 슬금 와서 툭 타요. 그러면 공짜로 안 타요. 그 안에 또 차장이 있어서 돈 내야 돼. 그리고 전차가 쓱 천천히 가면 자기가 내리고 싶을 때도 아무 데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또. 자, 그 전차를 제가 탔는데, 전차가 기준이 있어요. 밑에. 전차 길이 있어, 이거. 이리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길 없는 데는 못 가요, 이 전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있어요? 레일이 있다고, 레일. 근데 이 레일이 밖으로 툭 튀어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아스팔트하고 딱 거기 딱 갇히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레일하고 아스팔트하고 높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턱이 없어. 그러니까 뛰어내리고 뛰어오르는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기차역에 보면은 뛰어내리는데 잘못하면 발목 부러지죠. 저렇게 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이. 고속도로도 다 기준이 있어요. 1차선에 승용차로 끌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딱지 날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몇 명 이상 타야 돼요? 9명인가 뭐 6명인가 이상 타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딱지가 날라오는데 보통 7만원짜리 날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준이 다 있다니까 사람들 사는데. 근데 그게 언제 생겼냐? 현대사회화 되면서 생긴 거지 알파와 오메가는 아니라니까요. 자, 이번에 보세요. 이세돌이가 세계 바둑의 1인자인데 알파고한테 지잖아요. 3번 내리셨어요. 나는 알파고라고 해서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고등학교하고 싸웠나 했는데 보니까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 앱 이름이 알파고야. 그 애하고 싸워서 지금 3전 3패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바벨탑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저 기계한테 지배당했구나. 그게 뭐예요? 영화의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런 시대가 오는가 봐. 하나님 여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있다고요. 다 그게 다 예언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멸망 오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것으로 망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외에는 멸망을 줄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마귀가 또 이런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불안하고 또 인간이 야, 이게 참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를 폄하할 수 있도록 지금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살검. 그게 보이잖아요, 벌써. 사람들은 벌써 인간이 인공 기계에게 졌다, 뭐 이러면서 그런 기사를 쓰지만, 이게 왜 져요, 인간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모든 것에 기준은 없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나중심.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그죠? 인간이 준비한다고, 잔치를 준비한다고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요? 결혼을 큰 일륜지 대사인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대사인데, 지금 뭐, 3번, 4번도 하잖아요. 막, 3번째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참, 그건 납도 두꺼워, 진짜. 자,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중심일 때는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당해야 돼. 그죠? 그 잔치가 파산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 포도주, 에이, 지금 뭐 잔치가 이래. 하고 진짜 굉장히 이상한 상태로 끝나야 되는데, 내 중심일 때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언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그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도 아니죠. 하나님은 늘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볼 때 기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세돌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요. 아무리 구글에서 뭐 하나가 집어넣었어도 이세돌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고아가 있는 것을 알면은 7 정도 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머리, 지금까지 내 경험, 내가 세계 최강이라는 거 가지고 저 기계하고 붙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 다른 인간들이 연합해서 만들어 놓은 저것을 하나님 자녀가 절대로 지혜가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제가 인터뷰 오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판 내리치도록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지금 이제 4판, 5판까지 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를 이겨갖고 인간 승리라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번에는 이렇게 신의 한 수를 뒀다. 그 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줘. 그게 요셉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응? 바로 왕, 당신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꿈을 꾸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기도로 물어서 알려주시면 와서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세돌이가, 우리 랩런트들이 왜 복음 속에서 성장해야 되고 서밋이 돼야 되느냐? 이세돌이는 바둑에서 서밋이라. 그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있는데 이세돌이가 알파고하고 붙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기회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때는 좀 몰랐죠. 한 10년 있다가 오를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무장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군인들 훈련 안 시킨 사람을 어디다가 내보내, 전쟁터에다가. 그 옛날 6.25 때 저 대구에서 학생들이 막 밀려오니까는, 그래, 야, 옷 다 벗어. 그리고는 군복 대충 입혀놓고, 그 다음에 나무총 가지고, 야, 이게 총이야. 총 들어봐.
자, 총 들었지? 자, 쏘는 거야. 나무총이 무슨 쏘는 게 있긴 있는 거지. 자, 잡아당겨. 신용만 하고는 다 했지. 이제 총 불의 다 할 수 있는 거야. 뭐 나무총 가지고 했는데 뭐 진짜 총을 받으니까는 또 그 중에는 대부분은 진짜 총도 못 받고 그냥 그 나무총만 들고 간 거예요. 다 주고 풀었어요. 총 들고 가도 살까 말까 하는 판에 거기서 나무총 들고 또 갔다니까 전선으로. 우리 랩런트들 제발 나무총 들고 영적 전쟁 하지 마시고요. 뭘 들고 해야 돼요? 말씀 들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나라 그 K1 소총 그것보다 세요. 말씀이. 여러분 동영상 보셨어요? 요만한 거?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니까 아이 강도가 기관총 여기다 하나 맸어요. 그 다음에 권총으로 이제 머리를 겨루고 있어요. 돈 내놓으라니까는 뭐라 한가 봐. 그러니까는 총으로 막 쏘는 거요. 이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촥촥 소리가 나요. 근데 총알이 안 나가. 그래서 이 권총을 고장나 여기 끼우더니 다시 기관총을 꺼내갖고는 근데 안 나가요 이게. 이게 고장났나 해갖고 부다다다닥 나가 이게 막 공중에다는 부다다닥 하는데 이 인간한테만 대면은 안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이 무릎 꿇고 이거 확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막 응? 기도에 총알이 안 나가요. 허공에다 쏘는 데는 총알이 팍팍팍 나가는데 그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야, 기도가 이 정도구나, 이 정도. 그거 쇼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새끼가 이거 막 잘못된 게 안 나오니까 이거 한번 해본다고 혼자 여기다는 두두두두두 나간다니까요. 그게 이거 안 돼서 기도하는 놈이 막 자살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도 권총도 안 나가고 기관총도 안 나가서 결국은 가요. 내가 해서 너 운 좋았어. 이제 이런 식인 것 같아. 여러분. 제발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체질돼야 돼. 체질. 자, 우리는 이 복음의 시조가 돼서 세계 복음화 하는 데까지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조가 누가 있어요? 시조가 아브라함. 그죠? 복음의 시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모세도 있죠. 그 출애굽의 시조 모세. 또 신앙 고백의 베드로 시조. 선교의 바울. 그죠? 최초의 선교사 바울이잖아요. 이게 모든 것에 시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럼 어떤 것에 내가 시조가 될 거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출애굽의 시조, 신앙 고백의 시조, 선교의 시조. 나는 무엇의 시조? 그죠? 그러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쭉 보시면서 나도 우리 교회에 이런 시조로 세계복음화 하는 날까지 우리 자자손손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미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면 계약을 하세요. 이면 계약. 멋있잖아요, 아브라함. 이 사람은 실수 안 했어요, 이거? 지금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실수 때문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 이 이슬람의 시조가 그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와 너 사이에서 준다 했는데 저건 누구야? 하가라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불신앙에서 잘못 맺은 열매는 이렇게까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보니까 에베네도라고 나오죠. 이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는 그리스도 첫 열매라고 했다.
이 누구에게 첫 열매가 됐겠어요? 요 바울의 첫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첫 열매. 첫 번째 전도되어서 아시아 이 전도 사역 갔을. 그럼 아시아로 처음에 바울이 가려고 할 때는 길이 처음에는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잖아요. 거기서 길이 막히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선출해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그 길은 마게도니아를 돌렸거든요. 다시 유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여행 때 에베네더를 만나요. 아시아로 이제 그때는 간단 말이에요. 그때 아시아에서 첫 열매로 나온 게 에베네더라. 이 사람이 끝까지 이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 하는 데까지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더에게도 문안하라. 바울이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쓰임받고 헌신 충성하고 있는 자라.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은 제가 지어드릴게요. 우리 여기 오늘 성룡이랑 왔으니까 성룡이하고 성경이가 저기 수원 동 이름이 뭐예요? 네? 동 사는 동 이름이 에? 상남 향남 향남의 시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조가 돼 첫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너무 작아요. 작아서 웃는 감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의미를 알면 나는 어느 이교의 그리스도의 첫 열매처럼 축복받아야 되겠다. 또 혜리는 건대 쪽에 그러면은 나는 거기는 뭐 잠만 자지 뭐 내가 활동 영역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영역 이 망우 뭐 영역에 영혼 구원의 시조가 되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잡아야 사실적인 기도가 되고 실현이 돼요. 우리 장금사 권사님은 그 키우고 있는 아이들하고 여기 놓고 기도하고 있는 상봉 요 망호 요 이 일대를 놓고 그 시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준이는 이제 출근하는 그 현장의 시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황우수 권사님은 거기다 뼈 묻을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의 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한나 랩런트는 내가 패션계에서 그런 시조가 되겠다는 그런 기도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한 랩런트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발견한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 일에서 시조가 된다. 그래서 이 에베네더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우리 애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할 때 끼었던 그 가락지가 이 총각을 하다가 갑자기 결혼했다고 이 가락지를 끼고 다니라고 하고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진짜 막 족쇄 같더라고. 이 손 씻고 막 이러는데 이게 영 불편하고 또 걸리고 어떤 데는 상처도 나고. 근데 지금 뭐 그게 어디가 버렸는지 몰라요. 어디 있긴 있겠죠.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기념일이라 해서 또 커플링을 또 해줬어요. 또 이렇게 금으로 해줬는데 그것도 항상 끼고 다녔죠. 막 여기 하는데 지금 어디다 벗어났는데 있어요. 있는데 안 끼어진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게 모르겠어요. 한 100억짜리 정도 되면 지금도 끼고 다니는지 몰라. 돈으로 따져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에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맹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 놓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요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목걸이 귀중하게 여기죠. 근데 그 목걸이 10년 후에도 찰 것 같죠? 아니,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아니, 그게 뭐 몇 카라트짜리여서 몇 억짜리여도 왜 그래요? 몇 억짜리를 낄 정도의 수준 되는 사람은요, 또 중간에 또 몇 억짜리 갈아 낍니다. 또 새 모델 나오면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없는 사람들이나 뭐 몇백만 원짜리 하고도 기억이 하죠. 그 사람도 몇백만 원짜리요. 나중에 대학 등록금 내야 될 때, 그러면 그거 해갖고 또 대학 등록금 애들 내고 그래요. 그건 뭐냐? 내 생명처럼 그 기억도 없어요. 생명은 누구한테 줬다 뺐다 해요? 이것까지는 쥐죠. 간 이식도 조금 해줄 수도 있고, 신장도 하나는 이렇게 띄워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생명 이 사람한테 줘버리고 나는 오늘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도 살고 위인하는 거는 하지도 나는 죽고 이 사람 살리는 그런 것은 안 해요.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이게 뭐 이렇게 장기 기증하면서?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은 생명을 살려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뭐가? 복음이에요. 이것을 나의 지갑에나 이런 데서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지갑 열면은 돈은 없어도 복음은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들 시장 바구니는 없어도 괜찮아요. 응? 택배 시키면 돼요. 뭘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는데 택배만 시키면 맞아 배달해 주는데 복음은 가지고 다니세요. 아멘? 근데 복음을 알아야 가지고 다니지. 여러분 돈이 왜 좋아요? 돈을 쓸 줄 아니까 돈 좋은지 아는 거예요. 쓸 줄 모르면은 천하 얻는 것도 필요 없어요. 저 필리핀 동전 여기 몇 개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건 저 책상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 자리도 못 써요. 필리핀 가서도 그거를 뭘 사느냐? 아니요, 얘들이 그 가방 이렇게 슬쩍 택시 타는데 만져만 줬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동전 하나씩. 그때 주는 용으로 가지고 있지, 뭘 사먹는 용으로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살린 것도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저기 죽어있는 모든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복음으로밖에 못 살립니다. 이 에베네도 아시아나에서 뭐로요? 복음, 그리스도로 살려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 에베네도가 얼마나 선교에 많이 쓰임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까지 편지를 써서 지금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살아난 생명들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내가 첫 열매가 돼야 돼요. 내가 첫 열매가 되고 나 때문에 또 첫 열매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너도 너희 가정의 첫 열매가 되라. 시조가 되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